생명을 살리는 7분 주일 골방 예배를 묵상 기도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을 주님의 전으로 부르시고 예배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셔서 다시 한번 우리 안에 기쁨과 즐거움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183장 드리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오늘 시간에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 37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바벨론의 긴 포로 생활을 마치고 이스라엘 백성이 고국으로 돌아와서 다시 예루살렘의 영광을 회복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회복의 사건이 이스라엘의 회개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에스겔 36장 38절에는 제사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에 양무리가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떼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황폐했던 성읍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사람의 때로 채우실 때 이스라엘은 그가 하나님인 것을 다시 알게 되고 깨닫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렇게 희망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본문을 통해서 에스겔에게 에스겔 골짜기의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마른 뼈의 환상이었습니다. 2절에 보면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이 뼈가 죽은 지 오래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는 포로로 잡혀온 유대인들이 이미 오랫동안 소망을 잃어버렸고 절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마른 뼈 같은 이스라엘이 어떻게 회복될 수 있을 거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서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먼저 성령이 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절에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했습니다. 또 5절에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라고 했습니다. 생기는 하나님의 영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절망적인 상태, 아무리 메마른 소망을 잃어버린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령이 강권적으로 우리에게 임하실 때 우리는 새로운 소망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죽었던 마른 뼈가 다시 일어나 회복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할 때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야 살아납니다. 4절에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마른 뼈 같았던 죽었던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되고 살아나는 역사가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또 마른 뼈와 같은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으로 살아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서로 연합해야 합니다. 7절에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마른 뼈들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 마른 뼈들에게 임하자 이 뼈들은 살아나고 그리고 생기를 회복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서로 연합했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가죽이 덮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성령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하나 될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결코 우리는 말씀이 아니면 또 성령이 아니면 하나 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성령이 임할 때 우리는 하나가 되고 강한 군대가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또 말씀의 충만함을 입고 성령으로 말씀으로 하나 돼서 하나님의 큰 군대를 이루는 주의 역사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 같은 우리들을 실어버리지 아니하시고 성령을 부으시고 말씀으로 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 안에 말씀 안에 연합되고 하나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강한 군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어나 빛을 발하게 하시고 또 오늘 조국교회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강한 군대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의 인도 보교통 충만케 하심이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
하나님의 강한 군대가 되고 사명의 삶을 살기를 결단하며 성전을 떠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